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은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 단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4쪽입니다. 훈련과정 134페이지 보시면 3진리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4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집을 지탱하는 4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바르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인데요. 자, 은사사역의 제1단계를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기본 체험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험해보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 단계를 보면, 실용 단계는 이래 그 경험되어진 은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은사를 써먹는 단계, 그걸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용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오늘 진리 단계가 되어지는데요. 자, 진리 단계 정의가 없죠. 네, 정의를 보면 거기 3진리 단계 밑에 이걸 써놓으셔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레마를 듣게 되는 단계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레마를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래서 진리 단계 하면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어지는 단계다.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미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죠.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벌판에다가 땅만 사놓고 어머니 아버지 들어와 사세요.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집을 줘놓고 완성을 다 해놓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지. 예? 벌판에다 그냥 땅만 사놨다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건 뭐냐? 벌판과 같은 데란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집을 지어라.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래야 내가 네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너를 거쳐 삼아 들어가겠다.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이면서 성령의 레마를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로고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 그러면 레마는 뭐냐? 그 기록되어진 그 로고스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예,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마나 로고스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 어찌 보면 레마는 직접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게 탁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레마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죠. 또 이래 강의를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콕 찍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강의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심지어는 다른 친구나 어떤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확 꽂힐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레마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단계 이전에는 그게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 알긴 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먹는데, 진리단계에 들어가면 아,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시네 라고 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져지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집을 하나씩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도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각자가 집을 지어요. 재료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제 준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갖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집을, 누가 빨리 지을까요? 그렇죠.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려놓고 지으면 금방 짓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 나면 금방 재료 싹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공력을 들여서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였을 때 불 타서 없어지면 공력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무나 이런 걸로 치면 다 불태워서 없어져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운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불을 질렀어도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말합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서 산 것은 뭐예요? 금, 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한 것은 나무나 풀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것은 결국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도록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이에요. 진행 중.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공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예, 공사 짓는데 보면 어느 똑같이 시작을 해도 어떤 집은 다 완공이 돼서 멋있게 세워진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뼈대만 있고 어떤 집은 기초만 파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집을 지어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 5절도 너희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다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빨리빨리 지어져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5페이지 가시면 자, 진리 단계에서는 은사 체험 단계 또 실용 단계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뭐 진리 단계에 와서만 경험된다 아니에요. 이미 은사 체험 단계에서부터 은사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 체험 단계나 실용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 주어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걸 주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도 이걸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아직 이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읽혀진다라고 할까요? 알아진다고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 라고 하는 것이 읽혀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릴수록 부모의 그 의도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칩시다. 이제 1살, 2살짜리는 5만 원짜리 주면 뭐 할까요? 들고 다니다가 에이, 버려버려. 왜? 이거 가치를 모르니까. 줘도 이건 몰라. 근데 좀 크면 이제 그건 안단 말이에요. 알면 받아요. 받아서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슈퍼 가서 사 먹어버려요. 그냥 홀라당 먹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치장하는 거 사고, 이제 치가 필요한 거 사고, 점점점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20살 정도 넘어가면 대학생도 되면 이제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용돈을 똑같이 줘도 20살짜리는 이거 가지고 교통비 얼마하고 통신비 얼마하고 이거 다 하면 얼마 남고 얼마 모자라겠네. 그럼 내가 알바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벌써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학생 때만 해도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쓰다가 없으면 더 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족하면 이거 부족하면 내가 알바해서 어떤 알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실 때 그 사건 속에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전에는 그 표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은 보면 엄마 얘 화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또 더 크면 엄마가 왜 화를 내지? 왜까? 뭘까? 뭘 왜지? 라고 해서 나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 의미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실용적 체험을 통해서 육신에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신의 부여.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야, 이건 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알도록 하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편 진리 단계 들어오면서부터 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빛이니이다.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하지. 정말 이게 정말 맞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끌어가는 거, 이걸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가슴에 확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말로 믿어지고요. 그게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되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딱 확신을 해야 진리적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묻고 행하는 삶이 많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묻고 행하는 삶이 많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이런 삶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묻고 행하는 삶이 안 되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갔을 때 어느 모임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지 말까요? 근데 주님께서 저보고 가지 말래요.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할까? 왜 가지 말라고, 나 꼭 가야 되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도 가야 돼요. 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가서 보니까 모이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모였어. 나중에 보니까 바뀌었대, 모임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게 딱 몇 번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가지마, 안 돼,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그냥 가는 거야. 가서 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야, 연락도 없이 막 그러면서 막 한바탕 싸우고 와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묻고 갔잖아요.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말라고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화내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음성을 들어대니까 이렇게 순종을 못하니,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되니까 그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서 야, 범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성질내죠. 왜 연락 안 했냐 막 그러면서 성질만 뿌랑뿌랑 내다가 다시는 안 가라 뭐 이러고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묻지 않고 행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과 묻지 않고 행하는 것, 그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가서 그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묻고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사건과 사건을 통하여 맛보는 육체에 대한 영성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기본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영성은 은사거든요. 자, 은사를 처음 단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이 기본 체험 단계를 거쳐 가죠. 처음부터 뭐 뭐든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교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박사가 그래, 나도 목사님,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대를 했대요.
박사들은 도대체 방언을 어떻게 하나 좀 그래도 수준 있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방언 밖에서 막 기도하는데 똑같더래. 랄랄랄랄라 그러더래. 그래서 박사도 뭐 똑같이 받더라 그러더라고요. 예, 기본 체험 단계는 뭐 박사라고 목사라고 안 따져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랄랄랄라 보통 랄랄라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고 퇴퇴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영영영영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원은 랄랄라로 보통 시작을 해요. 이건 이제 기본 체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해서 나도 이제 방언 맞네, 나도 이제 방언 할 줄 알아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오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실용 단계예요. 그걸 이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단계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주식 뭘 사야 돼요? 랄랄랄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 집을 사면 돈 남길까요? 아니면 손해 볼까요? 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그걸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게 실용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왜?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용적으로도 체험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이미 체험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이해나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분석하는 힘이 사뭇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요, 똑같은 방언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하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나 방언 말았어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을 말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방언 기도해 가면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보통 이제 기초 방언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받으면 기초 방언에서 단음적으로 따따따따따 랄랄랄라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기도를 더 하다 보면 이게 따따따가 이제 어떤 외국어처럼 이게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게 나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나라 말처럼 비슷하게 들려지고 하게 돼요. 이게 나라 방언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방언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어느 분이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는 여기 10년대 따따따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이 방언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 분량이 채워지면요, 정말로 이 방언이요 막 바뀌어집니다. 저도 한참 이제 은사 체험 단계, 실용 단계 때는요, 이 방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3시간 기도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방언과 중간의 방언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방언을 막 하는 과정 속에 이 방언이 싹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중국 방언처럼 막 중국말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말 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3시간 하면서도 그 3시간 사이에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요.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능력 행함의 은사가 실제 되어지면 이 방언도 또 바뀌어요.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따따따 랄랄랄라 할지라도 이 방언의 은사와 능력 행하면서 같이 역사하면 이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랄랄라도 그냥 보통 이제 능력 행한사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때는,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보통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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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하면 이렇게 강한 톤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그것도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야 그게 바뀌지. 그냥 능력 행하면 은사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라고 하루에 5시간씩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 바근이 계속 바뀌어지고요 새로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차원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착 하면 그게 와요. 느낌이 옵니다. 영의 직관이 열리고요. 그래서 이게 눈치가 빨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알아채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경험들이 그저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삶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엄마들 아빠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때요? 아, 왜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빠가 왜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성장을 해야 그거 이해가 되는 거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지금 아빠가 그래 안 그래 이러고 싶어서 아니 그냥 이래서 그래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많은 경험을 해요. 은사도 경험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거 하지만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왜 육신적이냐,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4살 5살짜리 맛있는 사탕 빨고 있잖아요. 그는 어른들은 그만 먹어 하고 뺐잖아요. 왜? 이빨 썩는다는 거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요? 그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야 이빨 썩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성장하는 것과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뭐 예전에 프로에 보면 뭐 이제는 만나고 싶어요 뭐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고, 특히 이제 거기 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고, 예, 사춘기 보내고 막 그럴 때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지? 왜 나를 버렸어? 그러면 나치를 만든지 뭐 그러면서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찾는 걸 보면 보통 언제 찾냐면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길러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꽉 찼다가도 이제 어느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그렇게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도 똑같은 거예요. 가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해결 방법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와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단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이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예방주사를 놓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 아이 수첩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몇 개월 되면 뭘 주사 맞아야 되고 뭐 주사 맞아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주사 맞는다 행복하다 그런 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정신감정 해봐야 돼. 다들 병원 가자 그러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뭐 주사 보면 기절합니다. 그죠? 뭐 어떤 애들은 격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맞춰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왜 어른들은 해요? 그렇죠. 그걸 해놔야 이 아이에게 그런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홍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주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이거 주면 저렇게 힘들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내가 건강함을 얻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장이란 말을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성장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그 진리를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5장 11절에서 야 빨리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뭐 초보나 배워야 되는 그 수준에 왔으니 답답하다. 빨리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답답했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 키우면서 답답할 때 뭐야, 아유 언제 크냐 너, 빨리 커 빨리 커. 왜? 그 아이의 한계는 성장하면 그게 벗어나요. 참,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그죠? 금방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다가도 며칠 후면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소변 뭐 대변 가리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기저귀에 쌌는데 점심때부터 갑자기 그래서 기저귀를 벗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요,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탁탁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탁탁탁 허물 벗겨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자,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대인관계 속에서 또 금전의 문제 또한 진실한 대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곧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집을 짓는 이 영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일치합니다. 돈을 쓰는 문제, 또 친척 대인관계, 이 속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대인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교회 봉사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진리가 되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영적인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지도록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도구가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참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죠. 핸드폰이 있어서 진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통화하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봉화라고 아시죠? 산 꼭대기에서 연기 피우고 밤에는 불 피우고 그래서 이게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죠? 또 나팔 같은 걸로 푹 불어서 나팔 신호로 이렇게 신호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워키토키라고 무전기 있잖아요. 와, 이게 신기해요. 예. 나와라 오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게 시대로 가면 이 도구가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봉화로 소식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전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야, 그 전화면 돼. 왜 그 봉화 그 상복대에 올라서 불나면 어떡하려고. 안 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참 봉화처럼 불 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이제 워키토키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최신식 핸드폰 가지고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이게 은사마다 이게 다 수준이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여기서 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덕.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덕스럽다, 은혜 끼치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원어에 보면 오이코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덕은 오이코도멘. 이 오이코도멘이란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메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도메오라는 말은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자기 개인, 자기 영적인 집을 지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자기 영적으로 자기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방언 기도는 교회의 덕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용도가 다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걸 보면 가정용이 있고 뭐 회사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영업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청소기도 보면 그렇죠.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 있고 차량에서 쓰는 차량용이 있고 또 이런 큰 건물에 쓰는 대용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써야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에베소 2장 21절에는 건물을 의미하고요. 또 그냥 덕을 세운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이 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세움이란 말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게 건물을 말한 거냐, 아니면 정말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냐, 아니면 세우는 데 쓰는 용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은사 주신 목적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 실용주의로 빠지고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고 은사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방언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방언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냥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이웃관계, 물질관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령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주님께서 가라. 예,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 가면 이게 신령적인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도 이렇게 묻고 가느냐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냐에 따라서 영이냐 육이냐, 생명적인 거냐 사망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묻지 않고 그냥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다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삶의 기본이요,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래 첫 단계에서는 묻는 것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묻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진리 단계에서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정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잘 되면 진리가 잘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 되면 이제 진리가 되겠죠.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알아져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고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게 빨리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인 삶이 재밌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틀리지도 않는데 물으라고 그러지, 물어도 대답도 없지. 그러니까 물으라고 해도 안 묻고, 순종하라도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다가 어느 순간이면 사라져버려. 왜?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 누구 탓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 영성훈련 받다 보면 그래요.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따라가면요, 스스로 그만두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 못 따라가면 정말 철야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뭘 해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몰라 그냥 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신령한 집을 짓죠.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뭐냐, 신부단장하는 삶이 같이 병행이 된다. 이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 앞에 앉는 시간이 많죠? 왜 그래요? 거울 앞에 오래 앉아서 자기를 꾸미면 더 이뻐진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변화가 나타난 걸 아니까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거울 앞에 많이 앉아서 뭘 했는데 더 나빠진다든지,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영성훈련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야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있죠. 이것도 바뀌었네, 이것도 바뀌었네, 그러니까 신나서 영성훈련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해도 뭐 소용도 없고 해봐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네. 이래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같은 성경인데, 예전에 보던 성경인데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이게 특별히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거든요. 상담하면서 가나안 3-5 되면 이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때 임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식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맛이 이제 진짜 맛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라져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예,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예, 성경에 보면 뭐 원수같이 지내라, 싸워라, 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 성질내서 막 이씨 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느냐? 사랑해라. 성경에서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러지 뭐 가서 싸워라, 가서 패라,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싸우던 것이 안 싸우게 되고 혈기 낼 사람이 혈기를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요. 예.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같이 훈련받은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집사님 얼굴 보면 천사 보는 것 같아요.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그렇게 변화를 감지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지 그냥 바늘끝처럼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 같다라고 말할 만큼 바뀐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훈련받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한 번 경험, 하나 고쳐지고 2개 고쳐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으로 넉넉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으로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윤리는 뭐예요? 윤리 개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아이고 착한 짓 했네. 아이고 착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나 이게 윤리예요. 형제는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게 이게 윤리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했으면 우리 뭐 똑같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일반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반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 윤리 뭐예요? 윗사람을 공경하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요. 그게 일반 윤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몇 살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많은 아이고 형님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끔 그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걸 직분을 마치 이걸 계급으로 인식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 집사, 뭐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게 계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목사 됐다고 막 아래 있는 사람에게 반말하고 말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교인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젊은 권사 있잖아요. 그 젊은 권사들이 나이 많은 집사님한테 감히 집사가 권사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윤리가 안 된 거야. 윤리, 기본 윤리가 안 돼 있어. 근데 기본 윤리가 안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될까요? 안 돼요. 기본 윤리도 안 돼 있는데 영적으로 되긴 천만에 만만해. 그래서 기본 윤리가 되어야 그 위에 초월한 영성적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사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면 생명이 된 거고,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이 제사 하나님을 받으셨어요. 그건 생명이 된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건 사망인 거예요. 둘은 똑같이 야 제사 드렸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가인도 제사 드렸고요.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한 행동 가지고 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기도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정해 주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 왔다. 그래요. 세상 윤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차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찾아가지고 옳으면 내 편이고 아니면 그러면 왼수고 이래요. 심지어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대로 풀고 받아들여야 할 성경 말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평가절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반 윤리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성경을 주면서 이건 정말 귀한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고 드리고 며칠 후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성질을 뻐럭뻐럭 이런 게 이따위가 성경이냐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붙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시골의 그 양반 그 윤리 개념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붙어가지고 애기 낳고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 이따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구속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그렇게 씨를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우리 구세주가 태어나시는 이걸 보여주려는 게 성경인데 그걸 윤리적인 잣대로 딱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세상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한복음이면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싸가지가 없다고 예수님이. 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보소서 그랬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적인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들의 입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여도 그들의 삶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삶이 곧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 자체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꽃은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영성이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성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막 버락버락 성질 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영성 잘 됐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영성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그죠? 화를 내야 될 타임인데 화를 안 내고 거기서 웃으면서 정말 부드러운 모습이 나올 때, 야, 진짜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뭐냐,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다. 이게 말씀하고 영성은 윤리의 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 즉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성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원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맨날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요, 기복적인 축복 설교에 머물러요. 왜? 그분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요. 성경을 봐도 맨날 고그런 것만 보여요. 왜? 그 수준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제 수준에서밖에 설교를 못해. 그래서 저도 수준은 어쩔 때는 막 고난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하다가 어쩔 때는 또 뭐에다만 쫙 설교하다가, 왜? 내가 지금 그 수준이, 내 수준이 거기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야? 어디서 꾸밀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는 당시에는 안 보여,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날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고 나중에야 그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의의 열매는 삶에서의 변화를 말하고요, 생명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되어야 돼요. 자, 은사가 진리 단계만 들으면 은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랄랄랄랄라 타타타타 뭐해서 병 고치고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기본 체험 단계와 실용 단계에서 이미 맛을 보고 이제는 진리 단계 정도 되면 이런 그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뭐 병이 나았니 안 나았니, 뭐 치료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로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이렇게 깊어진다니까요. 근데 진리 단계 가서 아직 더 방언 얘기하고 방언이 나쁘니 좋으니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단계를 모르고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8페이지 3.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 어떻게 집을 건축할 거냐? 어린 묘목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그러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도요, 이제 막 묘목이잖아요. 막 이제 새끼 막 이렇게 가지에서 나온 가지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전주로 이사 오자마자 바로 여기다가 앵두나무를 심고, 예,
뭐 이렇게 뭐 보리수 나무도 심어놨어요. 2년 됐는데 안 열더라고요. 작년에 열긴 열었어요. 앵두 5개인가? 5개인가 열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지고 3개인가 남았더라고요. 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어. 이제 금년에는 이제 3년째니까 이제 좀 열릴 거예요. 이렇게 묘목에는요, 분명히 앵두나무는 앵두나무인데 열매가 안 열려. 왜? 어려서.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커다란 어린 묘목이, 그러나 어린 묘목이 커다란 포도나무로 자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맺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케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예. 어렸을 때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이 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돈이 크면 돈으로 안 보일까요? 똑같아요. 아기 때 돈이나 어렸을 때 돈이나 지금 제가 뭐 50, 60대 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는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자기들이 돈 안 벌어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은 은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돈, 아빠 돈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돈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해서 어렵게 돈을 벌어보면, 야,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부모님한테 돈 할 때 나올 텐데 그게 그냥 말하면 그냥 돈 하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돈을 아껴 쓰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쓰고 싶어도 그걸 전략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사회를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할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눈치채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 목적이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제 알아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에도 똑같이 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요, 1단계만 은사가 필요하고 2단계는 필요 없고 진리단계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언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생명당에서 방언기도 해야 되고요, 수료하고도 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방언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언기도의 수준이 다르더라.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재료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안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예, 방법은 늘 성령의 지도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부터 순종할까요? 라고 자꾸 물어야 되고요.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실한 집을 지어 나중에 어떤 큰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 예,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삼풍백관 무너지는 거,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부실공사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부분까지 성령님께 여쭙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예,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단계에 이제 훈련 받으신 분, 훈련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뭐든지 묻고 해라. 예. 밥을 할 때도 주님 몇 그릇 할까요? 반찬은 뭐 할까요? 이건 뭘 얼마나 넣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한대. 음식을 음식을 하면 맛이 없대요. 음식을. 근데 영성훈련 받고 묵구해라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물었대요. 하나님 반찬은 뭐 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고춧가루 얼마 넣을까요? 소금은 뭐 넣을까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묵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묵고 한 날부터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어디 이렇게 맛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묵고 했더니 그렇게 반찬이 이렇게 맛있어졌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예전에는 손이 꽝이라고, 꽝손이라고 맛도 되게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맛이 좋아졌다고 막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했대요. 근데 점점 이제 뭐가 되냐, 안 물어지는 거야. 안 묻지 않고 그냥 뭐 똑같이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또 그래, 이상한 맛이 없어지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경험시켜주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남편의 입을 통해서 묻는지 안 묻는지 체크해 주는 거라고. 다시 묻고 하시라고. 그러므로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육체에다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병자를 고쳤네, 뭐 살렸네,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썼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 나타나면 그냥 어디 가서 병 고칠 사람 없나, 안수해 줄 사람 없나, 막 이런 거 찾잖아요. 왜?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게 이제 한철이에요. 그 단계 빨리빨리 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린아이 짓 한다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왜? 그걸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변화되냐고. 계속 그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 단계는 한 번씩은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린이에게서는 반드시 사춘기 거쳐 가잖아요. 그죠? 사춘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지나가냐고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40살이 돼도 사춘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빨리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안 끝나고 계속. 안 돼요. 빨리빨리 그 단계에서 빨리 끝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죠. 자, 4.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필자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신앙 양심상 그를 도와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될 사람은 도와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그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돕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줬네, 야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져. 근데 문제는 뭐냐,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죠? 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없게 하셔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가난하게 빠져서 정말로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도록 해야 되는 사람한테 옆에서 자꾸 돈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야 훈련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힘들어? 아유 여기서 돈 주면 그 사람은 그게 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보겠어요? 그냥 도와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언제 또 안 도와주나.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일 좋잖아요 라고 하는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돕는 것이, 돕는 거 도와야죠. 그런데 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바로 그게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필자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외견상 의로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내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지 마라. 왜? 그럼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고 그냥 그 사람 어렵다고 그냥 도와줬으면, 외견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아유 착한 일 많이 하시네, 좋은 일 하시네, 이렇게라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돼? 하나님의 훈련을 내가 회방해 놓은 꼴이 되잖아요. 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 여러분 병 아픈 사람 치유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주셨는데 가서 은사 받았다고 해서 확 고쳐줘 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하나님의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왔을 때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아파? 일로 와. 덥석 안수해서 미션이 이러면 안 고쳐져도 그 사람이 실망을 해. 예? 뭐 고쳐진다며, 믿는다며, 그러고 왜 안 돼? 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고쳐지면 뭐 해야 돼? 고쳐지면 하나님 완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치유가 되면 더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똑같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하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게 결론이네.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내 감정, 내 의지와 생각이 앞서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하면 설령 그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도 육신 중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착한 일 했잖아.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육신 중심으로 행하면 이건 생명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이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의 영광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해서 내가 도와주면 내가 영광을 받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촉각을 곤두세워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뭘까요? 예,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물을 묻는 순간에 내 주권을 성령님께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묻는 것만은 내가 50점 이상은 따고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라니까. 묻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묻고 행하느냐 묻지 않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씩 꼭 물으십시오. 예, 안 되면 써 붙여놔요. 예, 책상에다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다 붙여놓고 읽으면, 싱크대 앞에다 무슨 요리를 할까요? 하나님, 주님 무슨 요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앞에다 무엇을 먹을까요? 써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 열면서 하나님 뭐 먹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제가 강연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콜라 사이다 안 먹는다고요. 원래는 내가 좋아했거든요. 하여간 먹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냉장고 열면서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요? 물으면서 냉장고 열면서 손은 이미 콜라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나는 이제 먹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그래도 뭐요? 습관적으로 물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요? 하면서 손은 가지만 그때 딱 콜라병이 닿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건 네 몸에 해로우니라. 그래서 들었다가 바로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돈으로 제가 돈 주고 안 사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면 그 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원래 먹는 걸 못 참아요. 먹는 거 못 참아요. 그냥 먹으면 막 허리띠 풀러야 되고 흔들면서 먹어요. 그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먹지 마라 라고 하면 그냥 희한하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사하면 그저 신비한 것으로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 나고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국 은사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하면,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기에 우리가 신령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은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타나서 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적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